먼저 잠언의 특징과 구조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1장을 중심으로 설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인 이 시편은요,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늘 본문인 이 말씀인 잠언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창조된 이 세상과 우리와의 초점을,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래서 잠언서의 책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려고 하면 이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에 부여하신 이 질서의 이 세계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의 핵심 요절이 무엇이냐? 31장을 통틀어서 대표되는 구절이 여러분들 무엇이겠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혹시 1장 가운데서 이 말씀이 잠언서의 대표되는 구절이다라고 혹시 생각나는 구절이 혹시 없으셨습니까? 1장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역시 똑똑하시군요. 천재이십니다. 1장 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러분들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창세기의 1장과 2장 말씀을 읽어나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자주 읽어서 너무 자주 접하다가 보니까 그 짧은 구절 속에 우리가 잘 못 느끼고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매우 체계적으로 굉장히 질서 있게 창조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깜짝 놀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근데 여성분들 죄송합니다. 군대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공군을 나왔거든요. 공군을 나왔는데 할 건 없습니다. 그냥 공군을 나왔는데 육군을 가기 싫어서 제가 영장이 나오다 보니까 저 의정부 306이나 저 춘천의 백이보가 나와서 이 한강 이남으로는 내려오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제가 공군을 자원 입대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공군은 비행장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 당시 육군에서 방금 딱 정군된 공군으로 산으로 배정을 받은 거예요. 미사일 기지로. 그러니까 모든 중사 이상의 이 간부들은 다 육군 출신입니다. 모든 시스템은 육군으로 돌아가고 개월 수는 4개월 더한 30개월을 했습니다. 최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산 하나를 미사일 부대를 하나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작전 도로가 약 10km가 됩니다. 밑에서부터요. 저는 행정동에 있었고, 그 다음에 발사대, 그 다음에 저 위에는 저 사통부대라고 해가지고 저 이렇게 레이더 기지가 있었는데, 이 작전 도로가 약 10km가 됩니다. 저는 후방에 있었지만 눈을 쓸지는 않았지만은 매주 무엇을 했겠습니까? 이 이등병 때 제초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요 제초기의 달인입니다. 제초 작업을 되게 잘하거든요. 저 2등병 때, 1병 때 그 10km나 되는 길을 제초 작업을 하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쓸데없는 잡초를 만드셔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배워도 끝이 안 납니다, 이 풀들이. 그런데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제가 너무나 놀란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공기 안에 보면은 산소라든지 이산화탄소, 질소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비율을, 저는 나무가 이 비율을 맞추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잡초들이 여러분들 이 비율들을 다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잡초들이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밤새도록 그 공기의 비율을 다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이것도 필요하네, 저것도 필요하네, 이것은 필요 없어, 이렇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미리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넘어가 보면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 때문에 그 체제가 완전히 망가져 버린 것이죠. 그런데 망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체계들이 무너져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자연의 형상과 인간의 행동의 패턴과 이 리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사는데 굉장히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잠언서에서 이야기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요, 우리에게 이런 깊은 통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통찰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이다? 오늘 1장 7절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지혜로운 삶, 그 지혜로운 삶은 무엇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실생활의 지혜의 임무서라고 할 만큼 이 잠언은 매우 지혜로운 말씀인데,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휘둘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잠언은 여러분들 어떻게 비춰질까요? 매우 실용적인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잠언에서 도출한 이 시간 관리, 그리고 사회생활, 그리고 기업 경영의 원리들을 전파하며 책에, 시중에 가보면 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교회에 출석을 하지 아니해도 이 잠언만큼은 자기 성찰을 위해서 그냥 교훈집으로 애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 잠언의 형성 과정을 볼 때에 물론 고대 이집트나 물론 메소포타미아의 이 지혜의 문헌들과 상통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잠언의 가르침이 이런 문헌들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 신앙 위에 서 있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다른 모든 지혜의 문서들과 비슷한 맥락이 있지만 이 잠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앙 토대 위에 서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이 잠언서를 대할 때에 그냥 지혜를 단순히 얻기 위한 말씀이다, 그냥 성공의 비결을 얻기 위한 말씀이다, 그냥 처세술의 차원에서 우리가 읽고 넘기는 차원으로서는 넘겨서 이렇게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잠언은 성공적인 방식, 행동이나 습관을 가르치기보다도 그 사람의 됨된 내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져 갈 수 있는가를 이 잠언서에서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격 형성은 저절로 이루어지느냐? 절대로 자기 스스로 저절로 이루어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가치 중립적인 이 상태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악의 실질적인 지배를 받습니다. 모든 이 세상은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악한 원수 사단 마귀이기 때문에 이 악의 실질적인 지배를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또한 이 세상에 유혹거리가 너무나 넘쳐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힘든 걸음걸음을 우리가 떼놓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지혜를 깨우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지혜를 깨달을 수가 있느냐? 바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줄 때만이 바로 그 지혜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7절에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러분들 무엇이다라고요? 지식의 근본이며, 또한 3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데 그를 의지하고 신적인 성품인 그 인자와 진리를 쫓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잠언서 전체를 관통하는 맥락의 흐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먼저 무엇을 한다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다라고요? 지식의 근본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우리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를 읽으면 저도 전에 교회에 있을 때에, 또한 여기 교회에 있을 때는 잠언서를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잠언서를요, 여러분들 묵상하는 것도 어렵지만은 잠언서를 설교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잠언서를 읽고 묵상할 때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묵상과 여러분들이 적용할 때에 문맥의 역할들을 여러분들 잘 봐야 됩니다. 문맥 없이 이 한 단어, 이 한 구절만 보면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는지를 놓치기가 굉장히 이렇게 쉬운 것이죠. 그런데 잠언서는요, 이 장마다 묵상하는 방법이 조금 틀립니다. 1장부터 9장까지가 내용이 좀 틀리고 10장부터 29장까지가 묵상하는 방법이 조금 틀려야 됩니다. 이 시간이 없어서 이 시간에 다 전할 수는 없지만은 1장부터 9장까지는 10개의 주제로 이루어진 강화,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라고? 몇 개의 주제로요? 10개의 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언서 1장부터 9장까지를 묵상할 때는 여러분들 설교도 여러분들 긴 여러분들 연설문 같은 경우에서는 시작과 무엇이 있습니까? 끝이 있죠. 맞죠? 그러면은 시작과 끝을 여러분들 보시고 10개 중에 몇 개의 이 강화문이구나, 설교문이구나 라는 것을 보시고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제 10장부터 29장까지의 이 잠언서입니다. 10장부터 29장까지의 잠언서는 몇 개의 짧은 이 경언으로 이루어진다면은 300개가 넘는 이 짧은 구절 이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 300개가 넘는 이 단락들을 연관성을 지어 보려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확실하게 모르지만 24장의 한 부분만 제외해 놓고는 300여 개의 이 짧은 구절이 연관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하기도 어렵고 묵상하기도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때에 어떻게 묵상을 해야 되느냐? 방법은 무엇이냐?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죠. 잠언서에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은 1장부터 9장까지 흐르는 전체적인 핵심적인 논리를 먼저 잠언의 핵심적인 관통하고 있는 그 주제를 깨우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개별 잠언으로 묵상하며 들어가야 됩니다. 너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3월 달에 개강하는 바이블 키에 들어오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한번 그냥 뭐 적지도 마시고 사진도 찍지도 마시고 이런 것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이게 보면 1장 8절부터 9장까지는 잠언에 대한 서론적인 교훈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와가지고 잠언에 대한 구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회가 나와 있는데 이제 1장부터 이제 9장까지는 또 10가지의 주제에 대해서 나와 있다고 했죠. 그래서 10가지 주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다음 장면으로 나와주십시오. 네, 이렇게 강의 1, 2, 3, 4, 5, 6 이렇게 해가지고 10가지의 이렇게 주제로 나와 있습니다.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예. 잠언 공부 다 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제 설교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든 군인은요 훈련소에서부터 시작을 됩니다. 맞죠? 신병교육대에서부터 훈련을 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군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군대에 입대를 하면은 신분의 변화는 민간인에서 군인으로 신분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군복을 입는다라고 해서 군에 입대를 딱 한다라고 해서 진짜 진정한 군인이 여러분들 되지는 못합니다. 우리 예비역들, 우리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병들보다 여러분들이 군에 입대를 하면은 더 잘할 자신이 여러분들 있으시죠? 아닙니까? 네, 아닙니까? 안 한다고 절레절레 흔드는데 여러분들 이병들보다 정말로 내가 지금 제대를 했는데 여러분들 이병들보다 더 잘할 자신이 여러분들 없으십니까? 있잖아요. 맞죠? 네. 저도 지금 이 군에 제대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제가 수송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타이어가 5톤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제 뻥을 좀 쳐서 제 키만 합니다. 그러면 이 타이어를 여러분들 빵꾸가 나면은 어떻게 하느냐? 도끼질을 합니다. 사회에서 볼 수 없는 도끼질을 막 해가지고 타이어를 휠하고 분리를 해내야 되거든요. 아직까지 제가 얼마나 도끼질을 많이 했으면 저는 그 이등병보다 잘할 자신이 저는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예비군의 무서운 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날마다 정해진 규칙을 따라서 고된 훈련을 하고 그것이 통과가 될 때에 진정한 군인이 되는 것이죠. 맞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혜롭게 사는 법을 배우고 시작할 때에 여러분들 그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에 입소를 해야 되느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혜의 훈련소에 입대를 해야 됩니다. 지혜의 훈련소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방금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무슨 말씀이라고요? 잠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이 말하는 지혜를 우리가 얻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굉장히 노력이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저와 같은 세대들은 여러분들 책상에 이 격언을 여러분들 다들 적어 놨을 것입니다. 제가 항상 붙여놓았던 격언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Boys be ambitious.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항상 붙여놓고 이렇게 저희 영어 교사 선생님이 첫 중학교 1학년 때 그걸 가르쳐 주어서 책상에 딱 붙이고 야망을 꿈을 키웠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격언처럼요 책상 머리에 여러분들 붙여놓고 기록해두고 우리가 암송한다라고 해서 이 지혜의 말씀이 지혜로운 삶을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죠. 맞죠? 2절 말씀에 한번 봅시다. 2절 말씀. 2절 말씀을 보니까는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라고 말씀합니까? 깨닫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서는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훈계를 어떻게 해요? 받게 하며 4절 말씀에서는요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라고 못 박아서 딱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이 지혜는
막 무한 긍정이나 적극적인 사고 방식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너희들이 지혜의 훈련소에 입대를 하느냐? 그러면 훈련소에서 고된 훈련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진정한 군인으로서 태어나듯이 너희들도 지혜의 훈련소에 입대해서 수많은 훈련과 혹던 훈련을 통해서 진정한 무엇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무엇을 하시느냐? 책망하시고 재촉하시고 견책하시고 가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이 닥쳐온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아씨라고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야, 그렇게 머물러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진일보해라고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라고요. 여러분들 모두 다 지혜의 훈련소에 입대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훈련은요,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을 잘 통과를 해야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지혜로운 삶의 첫 걸음이 무엇이냐라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훈계와 법을 온전히 지키면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무엇이냐? 지혜의 삶을 시작하는 첫 걸음마 단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솔로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삶인지를 오늘 잠언서 1장 9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1장 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9절 말씀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나 내 목의 금사슬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나중에 장차 얻게 될 영광을 비유적으로 지금 설명해 놓은 지금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에서 금사슬이 나온 성경 본문이 어디 있을까를 한번 찾아보니까 애굽의 바로가 요셉에게 금사슬을 목에 걸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왕 이 벨사살이 다니엘에게 걸어 주었습니다. 이러볼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혜를 얻는 것, 이것이 어떤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얼마나 영예롭고 얼마나 명예로운 일인가를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높여주시고 금사슬을 씌워주시고 금 왕관을 씌워주신다라고 말씀했는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것을 과연 지혜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요. 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마태복음을 여러분들 묵상하며 지내고 계시는데, 마태복음에서 지금 팔복 여러분들 다들 다 읽고 묵상하셨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팔복을 정말 진정한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팔복을 보고 진짜 복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할까요? 애통하는 것이 여러분들 복이라고 정말로 생각할까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그 소유를 부당하게 취해서라도,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을 살인해서 죽여서라도 내가 부를 얻고 사회적인 지위를 얻는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파멸로 이끄는 것이죠. 이 점에 대해서 지금 지혜자인 솔로몬이 잠언서 11장 10절에서 15절까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잘못된 지혜를 너희들이 따르지 말라라고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시간상 다 읽지는 못하고 11절과 12절 말씀만 한번 읽어봅시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소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 같이 통으로 삼키자. 그런데 이 말씀에 여러분들 가만히 엎드린다라는 표현은 악한 자의 교활성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채로 삼키며 통으로 삼키며라는 이 말씀은요, 악한 자의 잔인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의 생명을 지금 귀하게 여깁니까? 귀하지 않게 여깁니까? 귀하지 않게 여기는 태도인 것이죠. 이렇게 교활하고 이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목적이 여러분들 무엇이다라는 것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나의 이익과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의 지혜는 이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하는 지혜는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여러분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14절 말씀까지요.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사랑을 함께하는 교회 청년 여러분들, 교사 여러분들, 악한 자들이 이렇게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교활하며 얼마나 잔인한 일들인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내 앞에 유익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1청년 때는 여러분들이 이런 유혹들이 별로 잘 오지를 않을 겁니다. 그런데 2청년, 3청년 여러분들 되시고 나면은 사회생활을 조금 하시다 보면은 이런 유혹들이 자주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냥 중소기업체의 신발 업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 유튜브에 나가니까는 그 기업을 이야기는 못하겠지만은 골드 제화입니다. 금 제화입니다. 그 제화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너희 제품을 납품해라. 그 상표만 붙여가지고 팔자. 그런데 커미션을 요구를 하며 나중에 팔지도 않은 무엇을 그걸 했느냐? 거래 명세서를 제안을 하게 된 거죠. 이 중소기업 사장이 굉장히 고민에 빠집니다. 허위로 거래 명세서를 떼지를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래가 끊길 것이고, 이것을 만약에 하자니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왠지 불안할 것 같고, 그래서 자기 중소기업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허위 거래 명세서를 끊어줬습니다. 이것이 발각이 되어서 어제 뉴스에 나왔는데 벌금이 10몇 억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산을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회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리베이트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 모든 갖가지 세상 사람들이 취하는 방법들이 우리들에게 유혹이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올 수 있다라니까는요.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말입니다. 잠언서에서 이야기하는 하늘의 지혜가 도대체 무엇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이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봅시다. 왜 이러한 일들이 지혜로운 방법이 되지를 못할까요? 17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요, 악한 사람들의 행하는 일, 소위 돈을 쉽게 벌고 행복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지금 잘 깨우쳐 주기 위해서 지금 비유적인 말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새가 그물을 치는 것을 보면 헛일이다라는 이 말은 여러분들 어떤 말일까요? 새의 여러분들 본성상 새가 그물을 치고 있는 것을 딱 보면 새가 내가 저 그물에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새가 여러분들 잘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새를 잡으려고 그물을 딱 치면은 새는 본성상 어떻게 합니까? 날아가 버립니다. 도망가 버립니다. 우리가 이처럼 새처럼요, 이렇게 감각이 굉장히 발달했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핵심이 뭐냐면은 새는 약삭 발라서 자신들을 잡기 위해서 쳐놓은 그물을 보면은 피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여기서 지금 새들과 악한 자들을 서로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새들은 그물을 쳐져 있는 것을 보면은 알면은 피하는데 악한 자들은 무엇입니까? 그물 쳐진 것을 알고도 어떻게 한다라고요? 들어간다라고요. 악한 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해하기 위해 가만히 엎드리는 교활함을 보이지만은 자신과의 의도와는 반대로 그들 자신의 피와 생명을 해하는 결과가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악한 자들이 무지하여서 자기의 멸망을 지금 보면서도 그것들을 피하지를 못하고 그 올무에 빠져서 생명을 잃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솔로몬은 이러한 비유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지금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19절 말씀의 앞에 무엇을 탐하는 자의 길은? 이를 탐하는 자의 길은, 이는요 히브리어로 바차라는 단어입니다. 불로소득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바차라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잠언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 불의한 재물을 탐내는 사람은 결국 물질의 눈에 어두워서 자신의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청년의 이때에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든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유혹거리가 여러분들 올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들이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것이냐, 이것은요 제가 볼 때는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아요. 훈련소에서 수많은 훈련을 통해서 내공이 쌓여져 있어야지만 이것들이 여러분들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싸워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참된 지혜가 무엇이냐?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여호와를 뭐 하는 거라고요? 경외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모든 지혜의 근본이며 으뜸이며 출발점입니다. 설교 말씀을 많이 준비했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가서 짧게 중간에 확 뛰어넘어 가버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안에서 자녀들과 부모들이 요즘에는 핸드폰에 동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TV에 채널 가지고 주도권의 싸움이 여러분들 많이 없습니다. 맞죠? 주로 옛날에는 이렇게 리모컨을 가지고 채널을 가지고 무엇을 볼 것인가 굉장히 주도권이 굉장히 신경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주로 아버님은 뭘 보자고 합니까? 뉴스를 보자고 합니다. 어머님들은요 드라마를 보자 합니다. 그때 아이들이 끼면은 뭐 보자고 합니까? 만화 보자고 합니다. 막 삼파전이 막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들 막 이렇게 삼파전이 벌어지는 이유가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왜 싸우는 걸까요? 네? 바로 좋아하는 것의 차이지 않습니까? 대개 어른들은 뉴스를 좋아하고 주부들은 드라마를 좋아하는데 저는 뉴스도 좋아하고 드라마도 좋아합니다. 예, 서로 보는 시각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이요, 가치 있게 여기는 것과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분명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전도하기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십니까? 이번 주에 묵상 말씀처럼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소금의 삶을 잘 살고 있는가? 정말 여러분들이 등대의 삶을 잘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친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연 다르구나, 함께하는 교인들은 정말로 다르구나, 이것만 보여주면은 저는 전도는 저절로 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그 수준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오히려 한 단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가치 있는 그 수준으로 우리가 뛰어 올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단계 뛰어오르는 수준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가까이 하는 삶이고, 두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20절과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예수님이 구약에서 여러 형태로 표현이 되었는데 그 중에 가장 정확한 표현이 무엇이냐면 지혜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원문상으로 호크아에서 나오는 출발한 단어인데, 이 지혜의 주인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성경 곳곳에서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혜의 주인이 오늘 20절과 21절에서 말씀을 보니까는 어디서 지금 부르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거하는 곳이면은 어디서든지 지금 부르고 계시는 것을 보고 계시죠. 맞죠? 길거리 광장, 시끄러운 길목, 성문 어귀, 성중에서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택한 백성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동일하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르신 자리에서 여러분들 섬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성령의 민감한 음성으로 반응하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세상적인 지혜고 하나님의 지혜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에 나는 아니오라고 대답한 적이 여러분들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분명 말씀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훈련입니다.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부르심에 응한 우리는 다 된 것으로 그냥 만족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말씀 앞에서 우리를 자꾸 더 세워져 나가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2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2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무엇을 부어주겠다라고 합니까? 무엇을 부어주겠다라고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주님께로 올바르게 와서 주님을 만나도록, 지혜를 소유하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임재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이 무엇인 줄 압니까?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니까 계속 그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환경적들을,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지혜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요? 거절하고 있다고, 거부하고 있다라고. 왜 거부합니까? 듣기 싫어서 그렇겠죠.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서 그렇겠죠. 이것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거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6절부터 27절 말씀을 보니까는 이 거절한 사람에게 무엇이 임한다라고 합니까? 재앙이 임한다라고 합니다. 무서운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벗어나면은요, 즉시 돌이켜야 됩니다. 주님의 외치심을 여러분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신대원 때 이 부산에서 천안까지 가면은 항상 이제 월요일날 아침에 올라가는데 이 카풀을 했거든요. 그러면 운전은 잘해요. 근데 그때 당시 내비게이션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저 진주로 가다가 산인분기점? 신안분기점, 산인분기점인가요? 거기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서로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운전하는데 꼭 모 전도사님은 지금 선교사로 가셨는데 그 전도사님은 한참 운전하다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압니까? 광주가 다가갑니다. 이렇게 진주를 넘어서 가지고 광주로 가고 있어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방향이 중요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운전하기 싫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형 자꾸 광주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분명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시시간 때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지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